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주일입니다. 오늘 75문, 76문 좀 깁니다. 오늘은 조금 두 문답.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주일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세례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하늘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땅에 있는 비천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찬은 성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성찬 예식서를 보면 분별할 수 없는 자를 성찬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징을 가진 이 현상은 상징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볼 때 단순히 땅에 있는 물질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이 신비를 입혀준 성찬이라 할지라도 그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다면 성찬이란 그냥 단지 빵 부스러기와 잔에 담긴 한 모금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려면 이 성찬의 신비, 성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성찬의 유익들, 성찬이 하늘에 속한 영적 어떤 그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단지 우리는 빵과 물질로서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영적 몸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성찬의 신비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형식을 물론 형식으로 이 성찬을 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져 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우리 75문의 그 첫 번째 답의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한다라는 것은 쯔빙글리가 말했던 이 기념설과는 좀 다른 겁니다. 나중에 또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쯔빙글리가 이제 기념설을 가져왔고요. 이 로마 교회는 화채설, 말 그대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화된다. 그 시간에 실제로 변화된다. 그게 화채설이고요. 그것에 반대해서 쯔빙글리는 이제 기념설,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거를 이야기했고, 루터는 공제설 뭐냐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로마 교회에 반대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빵과 포도주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루터의 공제설은 이 로마 교회의 화채설과 사실상 좀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이러한 설들이 그 주장들이 있지만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또는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칼빈이 주장한 이제 영적 임재설이 성경에 가장 부합하는 성찬론이다. 이렇게 개혁교회들은 받아들이고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 전체적으로 다 영적 임재설, 기념설도 아니고 루터의 공제설도 아니고 로마 교회의 화채설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칼빈이 잘 정립한 영적 임재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념은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말이 교리문답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념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미시스 그냥 단어의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헬라어 아나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의 회상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회상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아나미시스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로 끌어와서 실제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기억, 그래서 현현적 기억,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실제 나타난다는 게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실제 현재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날 현, 뭐 현재현 뭐 이런 거겠죠. 한자로는 현현. 현존적 기억, 현재 존재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와 능력이 지금 여기서 현재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회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와 능력이 지금 여기서 현재에도 살아 움직인다. 과거에 그 유월절,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언제나 기념하도록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꼭 기념해야 된다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와 구원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험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양도 잡고 뭐 쓴나물도 이렇게 가정에서 해가지고 아버지가 유월절 식사를 해 온 가족이 이렇게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그래서 그럴 때 그걸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아들이나 뭐 할아버지의 손자가 이 예식을 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그러면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그 전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냥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현재에 미치는 능력과 현존적이다. 그래서 성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능력이 단지 회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쯔빙글리의 기념서라고는 달라요. 쯔빙글리의 기념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추도식 같은 그런 성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과거의 그 아픔과 예수님의 그 매맞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것, 거의 추도식이나 똑같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분 우리가 추모하면서 추도식하면 가족들이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니까 쯔빙글리의 기념서는 약간 추도식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 은혜의 생명에 실제로 참여하는 신비로운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단순한 상징,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한 희생의 현장에 내가 성령 안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의 실제, 믿음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충일에 군인들의 용감한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어떤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현충일을 기념할 때 그냥 과거의 회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 의미와 사건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들의 어떤 희생 정신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 현재에도 그런 의미로, 예를 들면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우리 75문에 보면은 이제 75문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우고 마시우실 것이다. 네.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땅에 사는 우리는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분명히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생을 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먹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새롭게 하늘의 아들, 딸들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역시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 하늘의 양식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그거를 먹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먹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자, 교리문답이 이 구절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이 교리문답이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만나를. 잘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만나는 뭐예요? 그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만나가 이슬처럼 쫙 진영에 깔려 있어가지고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그걸 걷어가지고 가족 수대로 걷어서 아무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걷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이 만나는 하루에 하루 분량만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아침에 무조건 그 만나를 걷어들여야 돼요. 하루치만, 이틀치를 걷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실제로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치만 걷어들이고 내일 거는 걱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루하루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루에 하루 분량만 먹입니다. 남으면 저장하면 안 돼요. 저장하면 썩어버려요. 역시. 그래서 하루 먹고 다음 날 거는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또 걷어들여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틀치를 저장할 거야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저장합니다. 근데 썩어서 아예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막 이만큼 10년치를 준비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거가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10년치가 있든 50년치가 있든 이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루에 하루 분량만 주신 거예요. 뭐 50년치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내일 쳐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일 후다닥 불어버리면 다 재산 날아가고 건강 한번 치면은 건강 잃어버리면 다 50년치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50년치를 쌓아놨더라도 오직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옛 만나는 이제 끝났고 내가 새로운 만나로서 완전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떡. 왜냐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이슬처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만나고 생명의 새로운 떡이다라고 자신을 만나랑 비교하면서 이제 만나는 내가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베푸신 이 기적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무슨 기적을 베풀었냐면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베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를 성취하는 더 나은, 더 위대한 만나다. 이렇게 해석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떡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신들을 먹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일매일의 양식이 사실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먹은 것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롭게 하늘에서 출생한 하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를 언제 확인해요? 매주일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내가 쌓아놓은 건물, 건강, 내가 쌓아놓은 재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것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구나. 특별히 하루하루 그런 것을 우리 성찬에서 매주마다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주의 만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멸을 가져오는 약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해독제, 이렇게 만나를 성찬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겉으로는 똑같은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양식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찬이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은 땅의 식사가 아니라 하늘의 식사, 왕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진짜 살게 하시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진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마지막 세 번째. 76문을 보시면요. 76문.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비록, 거기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76문 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으로 이제 연합에 대해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다. 이 표현은 창세기
창세기 2장 23절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제 아담의 몸에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하신 하와, 여자죠. 그때는 아직 이름이 없었으니까 여자를 보고 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 아담의 그 어떤 고백을 가지고 지금 성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 되고 뼈 중에 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된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죠.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러잖아요. 원래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잖아요.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못 나누는 거. 뭐 여담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뭐 이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다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을 해요. 그럼 남남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남남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남남이 아니에요. 아직 한 몸이에요. 한 몸.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나눈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아직은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라서 나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남이니까 내가 재혼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왜냐면 한 몸인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로 결혼했어요. 그럼 뭐죠?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못 나누기 때문에 간음이 되는 겁니다. 네. 사별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네. 바울은 그 남편과 아내가 사별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별했을 경우는 재혼이 가능하지만 이혼한 경우에 재혼이 안 됩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인데 다른 배우자랑 또 한 몸이 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아담과 하와의 결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찬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한 몸이고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이 말씀하고 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과거의 회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부로서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잔치 비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 결혼잔치 비유, 이게 미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성찬도 그 미래에 있을 결혼잔치의 상징적인 의미와 어떤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잔치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참여하는 거죠.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한 몸. 그래서 연합.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복음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쫙 펼쳐져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잔치뿐만이 아니라
안식도 있잖아요. 포도주, 오늘도 말했듯이 안식의 잔치, 결혼 잔치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왕 앞에서 먹는 식탁,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가 자녀로서 참여하는 것, 복음의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계속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실제입니다. 성찬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전혀 배우지도 못했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도식과 같은 과거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막 생각하면서 마음 짠한 경험을 하고 피아노나 또 영상을 틀어주면서 마음이 짠하도록 계속 연출을 하는 그런 식의 성찬식이 우리가 다 과거에 다 경험을 여러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의미가 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쯔빙글리의 추도식과 같은 기념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조금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제 세 번이겠죠.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 이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도 있겠지만은 주님하고 내가 현재적인 교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기념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기념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현재적인 교제고 현재적으로 신부로서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현재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 신부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상에서 정말 완전한 안식과 영광을 내포하고 있는 이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진정한 참된 연합이 성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참된 연합이 바로 코이노니아,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서 바로 이러한 신부를 부르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찬상에서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당신의 사랑의 노래를 아가서와 같은 사랑의 노래를 신부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성찬을 제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찬의 이 참되고도 풍성한 의미들을 단순한 기념,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만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가톨릭 교회들처럼 살과 피의 물리적 변형, 물리적으로 바뀐다, 이런 식의 어떤 변형을 주장함으로써 역시 미신적인 성찬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쯔빙글리는 단순한 기념 식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바로 칼빈의 성찬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칼빈은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찬론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임을 우리 개혁자들과 우리 그 당대의 이 선배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 그곳에 반드시 주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당시에 칼빈이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을 했거든요. 칼빈이 또 저도 그것을 이제 갖고 있는데,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353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3문.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 제가 역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신 고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시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을 내적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고, 이것이 성경에 가장 부합하는 성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영적 임재설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칼빈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끌어올려지게 된다. 영적으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진실로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이 믿음과 이 성찬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실제 삶에서까지 확장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